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구원론 위에 교회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신학의 최고봉, 신학의 절정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아래에 모든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구원 얻는 길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원하는 것대로, 요구하는 것대로 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모든 신학을 지배하고 관장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마치 종살이 하듯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억압하고 속박시켰던 겁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 이제 교회론이 이렇게 너무 강하다고 하면요, 우리 시대는요 교회론이 또 너무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주의 시대를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강조합니다.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강조하는데, 그것과 함께 따라와야 될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교회에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화버립니다. 너무 쉽게 교회를 이탈해버리는 거죠.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저 교회로 가고, 이 교회에서 직분자 투표가 떨어지면 저 교회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성 불러주고 환영하고, 오는 그날 바로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주차 봉사하고 막 그럽니다. 자유롭게 이제 이탈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늘은 이마트에 갔다가 내일은 홈플러스에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코스트코에 갔다가 그런 것처럼 마트 옮겨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 어떤 치리, 그러니까 범죄함이 있어서 권징을 받았는데 그 권징이 싫으니까 이탈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공교회, 하나의 교회라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는 죄의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으로 축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교회론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너무 강한 것도 문제고, 교회론이 너무 약한 것도 문제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그 구원론 아래에 교회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중세 교회는요, 교회론을 아주 강조했는데요, 교회론을 강조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같이 강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례론. 왜 성례론이 강화됩니까? 성례가 교회의 회원이 되는 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세례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라고 딱 표시해 주는, 허락해 주는, 허입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등록 성도를 받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포항장로교회 성도입니다라고 허락하는, 그게 성례입니다. 세례고, 성찬은 뭡니까?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교회의 복을 누려야 되죠. 교제 안에 들어와야 되죠. 식사 함께 하는 겁니다. 성찬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성찬의 교제죠. 그러니까 교회론을 강조하면요, 반드시 성례론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 위에 성례가 올라갑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성례에 참여하면 그게 구원받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살과 피가 되는 거죠. 화채살이 되는 거죠. 이 그런 어떤 신학적 과정들이, 전개 과정들이 있어요.
성례가 강화되니까 이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러니까 사제가 축성할 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성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하는 그 순간 빵이 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주지만 포도주는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흐르면은 핥아 먹어야 되고, 그죠? 카페트에 떨어지면 불태워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우리 성찬할 때 이제 포도주를 따르다가 우리 최연임 성도 따라줄 때 흘렸어요. 예, 그 막 흘려가지고 넘쳐가지고 그 핥아 먹어야 되고 막 그 예, 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데코타일 떼내가지고 이 불태워야 됩니다. 이게 중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를 안 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 주는 거예요. 빵만 주는 거죠. 그죠? 이건 미신적인 어떤 거죠. 그죠? 이게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성체가 꼭 있어야지만 성당이 되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늘 있어야지만 거룩한 공간이 되는 그런 어떤 신학을 만들어 냈죠. 그리고 말씀보다 성례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보다 성례가 더 우선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뭔지 압니까? 성례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확인된 자에게 성례를 베풀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신앙 고백과 관계없이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성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성공의 이 부제가 이제 답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답방을 해서 제 방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남은 성도들하고 교제를 좀 거의 청문회 당하듯이 막 질문을 막 받고 막 왜 성공회 갔냐 하고 막 이제 청문회를 이제 당했습니다. 우리 숙현 형제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또 많이 이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공회 그 사제 안에 보면요. 그 이제 다른 이제 교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대요. 자기는 장로 교회에서 넘어갔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천주교회 사제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회에는 이 개신교와 이 천주교가 다 이 합류하는 이 포용하는 그런 어떤 기관인 것 같아요. 일종의 이 기독교의 하이브리드 다 받아주는 거예요. 혼합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어떤 관용하고 포용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천주교 사제하고 이야기하면 자기하고 구원론이 다르대요. 자기는 좁은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넓은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 교리가 다른 거죠. 근데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연합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성찬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성찬을 같이 받으면 형제고 다 받아들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찬이 하나로 통일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제 연합시키는 그런 어떤 방편이 되는 거죠. 교리가 다르고 구원론이 다르고 고백이 달라도 얼마든지 같이 성찬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먹기를 원하면 그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고백이 다르면요 성찬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종교개혁 이제 투어를 하러 2015년도에 유럽에 갔을 때 그 프랑스의 떼제라는 공동체에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최신 이제 어떤 영성 트렌드의 어떤 이제 본산 세계 제일의 본산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갈 필요 없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의 후예다. 저기 갈 필요가 없다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가야 된다. 청년 사역을 하면 왜 여기 젊은이들이 모이는지 가야 된다 해서 제가 저 혼자 그때 고립될 수 없어서 고화가 되니까 그러면 길을 잃으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 미사 예배인지 미사인지 뭐 알 수 없는 이제 그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도 있고 또 개신교 뭐 목회자도 있고 또 성공회 사제도 있고 막 이제 다 섞여 있거든요. 그 뭐 찬송도 여러 나라 말로 막 하더라고요.
한국어 찬송도 있습니다. 이 한국의 문화와 어떤 이 그게 엄청난 것 같아요. 한국어 찬송 버전으로 찬송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성찬을 이제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안 주고 이제 그 천주교처럼 이제 딱 떡만 이제 주는데 누군지 와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네.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안 나갔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왜 안 받냐? 신앙 고백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교제는 고백 안에서의 교제다. 그게 우리의 교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더욱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찬 전에 먼저 고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 참여할 때는 다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성찬보다 뭐가 더 우선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면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성찬을 성찬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의 교훈이 있어야지만 성찬이 성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고 이게 중세신학의 사실은 출발이에요. 아구스티누스가 중세신학의 출발이거든요. 아구스티누스는 고대 신학의 이 저수지와 같습니다. 모든 고대 신학이 아구스티누스에게로 다 들어갑니다. 그걸 담아서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한 줄기의 물을 이제 강을 흘려보냅니다. 그 중세신학이 형성되는데요. 근데 이 강이 곧바로 흘러가는데 산을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면서 막 굽이굽이 막 갑니다. 비틀어지는 거죠. 그 아구스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아구스 신학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 성찬론도 막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음식에 말씀을 주입하라. 그리하면 성례가 될 것이다. 음식의 말씀을 제거하라. 그러면 그냥 음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찬이 되려면 말씀이 그 속에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찬은요, 형식이고 미신이고 우상숭배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칼빈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은 미신과 우상숭배로 빠져든다라고 해요. 그게 중세시대의 그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예배했지만 미신과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할로윈 축제가 그에 연관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할로윈 축제 아일랜드 켈트족 거기 어떤 문화였는데요. 그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는지 압니까? 교황 그레고리우스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그 나라 민족과 어떤 문화를 꼭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잘 수용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나무를 막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잘라버리지 말고 그 나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나무를 예수님처럼 섬기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겁니까? 그죠? 나무에 무슨 세례를 줍니까? 거룩하게 하고 섬기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교회가 온통 그런 어떤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각 나라 민족의 어떤 그런 우상숭배적인 미신적인 요소들이 토속적인 신앙들이 그대로 막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말씀에서 성찬에서 말씀을 제거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신이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와야 하는 겁니다. 그 주일날 이제 성공회 부지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 물어봤어요. 성찬이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설교 몇 분 하냐. 천주교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하냐. 그리고 성경 연구에서 설교하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성경 연구한다면서 설교한다면서 이 장로교 개혁파의 후예라면서 그렇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설교 7분 한답니다.
7분을 넘기지 마라. 7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래 글들을 읽거나. 근데 성공회는 거기서 2배 묻고 더블로 가서 15분 정도 한다. 자기는 15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개신교는 더 오래 하시죠. 30분 하시죠. 우리는 30분,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7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교훈을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과 우리의 죄와 비참과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도 부족한데 그죠? 혹시 부러우십니까? 7분 15분 빨리 도입돼야 되는데 이런. 제가 예전에 정말 설교 1시간은 기본으로 했는데 요즘 많이 줄었는데,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준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0분 설교라고 하면요, 그 속에 엄청나게 압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설교를 예전처럼 하면요, 수련회 사흘 해야 될 분량입니다. 한 대지 하나하나가 다 그만한 내용들. 근데 제가 준비하고 다 이제 덜어냅니다. 마치 막 이 해산하듯이 낳은 그걸 이제 갖다 버리는 거죠. 니는 지금은 아니다.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다 덜어내고 꼭 오늘 나눠야 될 그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귀히 듣고 구원의 교훈을 얻고 그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르게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장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구원론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론 속에 우리의 감사의 삶이 있어야 돼요. 교회론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곧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제가 주일에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혜는 두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 위에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일반 은혜의 기능은 특별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을 보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5장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죠. 그죠?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생육과 번성, 심음과 거듭, 법과 질서를 통하여 이 땅을 보존하시고 그렇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국가, 법,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안전도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또 국가의 질서를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워진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되죠.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권한을, 그 권위를 두려움 가운데 겸손하게 잘 써야 되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의 권력을 높이시고 그렇지 않게 하는 자는 그 권력을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한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 불의함이 더 창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악한 정권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정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기의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특별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보호해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언약 백성이 있었잖아요. 롯이. 그가 비록 부족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소돔 고모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죄악이 창궐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죠?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진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죠? 동성애 파티가 막 벌어지고 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근데 그 가운데 자기의 언약 백성은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해가 뜨고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 때문에 너가 덕 본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좀 그러십시오. 그러면 왕따를 당할 겁니다. 그런 왕따가 좀 필요해요. 거룩하게 왕따 당하고 좀 이상한 애다라면서 너무 멀쩡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게 우리 어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인도 보존해 주신다. 일반 사람들도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혜를 볼 때에 이 자연의 섭리, 계절이 가고 어떤 또 모든 이 나라의 이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자꾸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구속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다 걸어주셨죠. 그죠? 무지개 일반 은혜죠. 그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빛의 분산입니까? 이 뭡니까? 그 현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다 설명 못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그 현상으로 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딱 틉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무지개에서 뭘 봐야 됩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그냥 예쁘다 사진 찍고 쌍무지개다 소원 빌고 SNS 올리고 그죠? 예쁜 걸 예쁘다라고 말하는 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가지고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죠. 세상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뭐합니까? 사랑을 속삭이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이 무슨 자기 겁니까? 그죠? 사랑을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찬송 아닙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주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지요. 제가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귀에 별로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서 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대의 사람 하늘의 별과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지 속에 약속해 놓으신 구원의 약속, 저 별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언약의 약속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자연 만물 일반 섭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예요. 마음의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위로를 얻잖아요. 힐링이라고 말하죠, 그죠? 몸에 질병이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숲 속으로 들어가고 산 속으로 들어가고 더 심해지면 자연인으로 살고 그죠? 자연을 보면서 치유와 회복, 힐링을 누립니다. 이게 왜 자연에 들어가면 힐링을 누리는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안정을 얻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 벌려면 뭔지 압니까? 집 크게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 동산 만듭니다. 베르사유 궁전 다 동산 만듭니다. 동산.
사람은 동산지기로 지음을 받았고요. 동산지기가 되는 것이 성공의 어떤 증표입니다. 증표. 우리는 동산에서 못 살고 다 아파트에서 살고 동산으로 가야 돼요, 진짜. 나중에 교회라도 꼭 동산. 나무도 가꾸고 물도 있고 그 속에서 평안과 고요를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자연을 보면요, 마음의 우울함이라든지 또 지침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잖아요. 쉼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까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아담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 남자들도 갱년기를 하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막 우울하고 막 하면서 이제 아담 증후군에 빠지는데, 제가 TV를 보는데 이제 제가 본 게 아니라 저희 아내와 예원이가 이제 그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를 이제 보는데 아담 증후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막 불러주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내가 그냥 아니고 저한테 이제 당신도 그러냐면서 요즘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자주 내가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딱 하려고 했어요. 그렇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원이가 바로 옆에서 아빠는 아니지.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그 얘기를 우리 예원이가 한 번씩 깜짝 놀라게 잠시 성령이 왔다 가실 때가 항상 오셔야 되는데 아직 4주는 안 하시고 입교문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잠시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이제 이 마음에 딱 확 이 깨달음이 딱 있더라고요. 이 예화는 제가 아껴서 한번 언제 주일에 한번 주일에 할 때 못 들은 것처럼 더 크게 이제 리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제 안에 굉장히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참 우울하고 마음이 낙담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 이제 뭐 40대도 50대 넘어갈 때 그런 거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제가 요즘 이제 가을을 타는지 제가 저 뭐 세미나 있어서 오라고 하고 같이 만나자 하고 밥 먹자 하니까 만사가 귀찮다 안 간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요즘 밥 먹을 때 외에는 입을 벌리지 않는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댓글을 딱 달았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으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여군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울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또 진지하게 봤냐면서 막 내가 힘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시기들을 우리가 다 겪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일반 은혜의 그 섭리 속에서 특별 은혜, 그걸 봄으로써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닌가, 이것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속에 담아 놓으신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특별 은혜거든요. 특별 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요, 일반 양식과 특별 양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죠. 일반 양식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구절은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이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 따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을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해석하는 결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양식,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양식. 둘째는 내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그 표시가 돼 있죠. 숫자 딱 붙어 있어서 밑에 내려가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내일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거 없는 성경 갖다 버리세요. 별로 안 좋은 성경입니다.
내일의 양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양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인데요. 에피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피는 위한다라는 그런 어떤 전치사입니다. 위하여. 그리고 우시아는 존재, 본질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시아가 이 삼위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출된 존재냐 해서 호모 우시아냐 호모이 우시아냐 이런 이제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호모 같다, 우시아 같은 본질이다. 호모이 우시아 유사 본질이다.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 이제 이 그 기독론의 역할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시아 존재, 본질 그리고 어떤 오다 다가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존재를 위한 양식으로 해석하면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존재, 오늘 내 존재를 위한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한 양식이잖아요, 그죠? 나를 존재하게 하는 양식, 일용할 양식. 자, 다가올 것, 오는 것에 대한 양식, 오는 것을 위한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본질의 양식, 본질을 위한, 내 본질을 위한 양식은 영생의 양식이 되죠. 그죠? 내 본질 자체가 있게 하는 것은. 근데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맞냐? 뭐가 제일 맞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다 받으면 됩니다. 다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네? 일용할 양식은 곧 오늘의 양식이고, 그리고 내일의 양식이 되고, 영생의 양식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요, 내일의 양식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주셨으니 내일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먹어라. 내일도 주신다는 걸 믿게 하는 겁니다. 약속이 그 안에 있죠, 그죠? 네. 집에서 엄마가 밥을 딱 차려주는데 마지막 식사야, 이제 없어, 내일부터 없어, 안 그러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서 자녀가 아무도 안 묻습니다. 엄마 이거 마지막 밥이야? 내일도 밥이 있어? 아무도 안 묻습니다. 그죠? 네. 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먹습니다. 그죠? 엄마가 내일 밥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하나도 안 합니다. 부모만 합니다. 그죠? 내일 쌀이 없는데 어떻게 먹이지? 자녀는 당당하게 오늘 먹고 내일도 먹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의 양식은 내일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영생의 양식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내일도 주시니 영원히 주시는 거죠. 그죠? 내일도 주신다는 것은 영원히 계속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영원, 네?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에 관한 약속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요, 자녀들 태어나면요 이런 말 했습니다. 다 지 먹을 거 타고 태어난다,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렵고 뭐 보릿고개 있고 해도 7, 8, 9씩 막 놓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9남매. 이야, 제가 참 그 숫자도 대단한데 그걸 10남매였답니다. 예, 우리 예원이가 교정을 해주네요. 엄마한테 이제 정보를 듣고, 예. 중간에 한 분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 10남매인데 그 10명을 낳는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죠, 그죠? 근데 그때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낳습니까? 다 지 먹을 거는 타고 태어난다. 이 먹음에 대한 어떤 이 근거를 알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낳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과 내일과 영원한 양식을 다 주셨는데도 별로 못 믿는 것 같아요. 야, 가족 계획 잘 해야지. 키울 수 있을 만큼은 낳아야지. 저도 둘 낳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참 뒷골이 좀, 예, 뒤통수가 좀 땡기는데
하나님 셋째를 주셨다가 데려가셨어요. 예. 유산을 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어떤 계산, 염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일에 12정탐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떡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장차 먹게 될 내일의 떡이죠. 그죠? 미래의 떡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좋은 멋진 소산을 가지고 와서 봐라, 너희가 내일 먹게 될 떡이다. 오늘 먹어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죠?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 떡을 먹기 위해 치러야 할 현실의 대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만 거저 주지 않았습니다. 무혈 입성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이미 출애굽 때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싸워라. 점령해라. 인내해라. 분투해라.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과 전쟁을 치르고 믿음의 연단을 얻어야지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은 거저 무혈 입성하듯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은요, 믿음으로 투쟁하고 희생하며 인내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 땅의 거물이 너무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시간을 되감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리고 장관을 하나 세워서 돌아가자.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야, 구원 받아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구원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더라. 돌아가자. 포항 장로교회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옛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임산부가 출산이 무서워서 임신 전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임산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산부 2명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왔어요.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여러분, 세상에 없던 임산부가 출산이 두려워서 임신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뻔했는데 임신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산모는 임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해산의 날이 다가올수록 두렵지만 그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 생명의 기쁨이 주어지죠. 그 품에 아이를 안고 모든 지난한 고통과 그 수고를 잊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지만 내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의 떡을 앞에 두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꾸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며 경건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자꾸 뒤처지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어느새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배어 있고 스며들어 있고 경건에 힘쓰기보다도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세속적인 것에 너무 많이 천착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승리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 싸워야 하고 매일 믿음으로 분투하며 의와 거룩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입니다. 믿음의 전투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물러서지 맙시다. 예배에 있어서 타협하지 맙시다. 경건의 삶에 있어서 자꾸 느슨해지지 맙시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을 이루려 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